하나님 말씀 바로 보겠습니다. 이사야서 40장 27절에서 우리 31절까지 보겠습니다. 같이 봅니다. 야곱아 어찌하여 내가 말하며 이스라엘아 내가 이르기를 내 길은 여호와께 숨겨졌으며 내 송사는 내 하나님에게서 벗어난다 하느냐. 너는 알지 못하였느냐 듣지 못하였느냐. 영원하신 하나님 여호와 땅끝까지 창조하신 이는 피곤하지 않으시며 곤비하지 않으시며 명철이 한이 없으시며 피곤한 자에게는 능력을 주시며 무능한 자에게는 힘을 더하시나니 소년이라도 피곤하며 곤비하며 장정이라도 넘어지며 쓰러지되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간 것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이렇게 말씀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무한하신 하나님의 능력 이렇게 보겠습니다. 하나님은 무한하시다. 그럼 우리는 이제 유한하죠. 그래서 이제 무한하신 하나님 능력에 제목을 보겠습니다. 근데 우리는 한계가 있죠. 우리는 누구나 먹느라고 사람은 다 한계가 있습니다. 아무리 노력해도 한계 있습니다. 열심히 해도 한계 있고 많이 배워도 한계가 있고 가져도 한계 있고 과학도 한계 있고 그 사람은 누구를 만나라고 한계 있습니다. 아무리 뛰어나 보여도 다 한계가 있습니다. 그것 고민하죠. 한계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만 한계가 이제 없으십니다. 유한한 우리 인간이 한계 없는 하나님 그 관계를 회복해 이걸 가운데에서 회복하는 게 뭐냐면 우리가 그걸 복음이라 말합니다. 복음 뭐냐면 유한한 인간이 무한한 하나님과 관계를 회복하는 비밀. 이게 복음이죠. 우리가 계속 이제 복음을 뿌리 내린단 말은 굉장히 중요한 말입니다. 연약한 내가 계속 복음에 뿌리 내리면 한계 없으냐 하나님과 관계가 자꾸 회복되는. 그래서 무한하신 하나님과 관계가 자꾸 이제 누림이 됩니다. 누림이라면 그 말이죠. 연약한 내가 무한하신 하나님의 능력을 누리는 게 뭐냐? 그게 복음이거든요. 이게 복음을 통해서 이제 그게 열립니다. 우리 자꾸 복음이 각인되고 뿌리 내려간단 말은 굉장히 중요하죠. 연약한 한계의 뿌리가 사라지고 무한하신 하나님의 능력의 뿌리가 자꾸 바뀌고 하는 거죠. 이게 복음 뿌리 할 때 이제 그런 의미가 이제 그 속에 있습니다. 자, 근데 원래 인간은 창세기 1장 27절 28절에서 무한하신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었습니다. 원래 인간 대단한 거죠. 왜? 무한하신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이 무한하기 때문에 전능하신 하나님 형상으로 인간을 지음을 받습니다. 이게 엄청난 인간이죠. 이것이 망가진 사건을 우리가 창세기 3장을 합니다. 그 창세기 3장을 지나면서 우리 인간이 한계에 빠지고 무능에 빠집니다. 이게 이제 인간이에요. 무한하신 하나님 형상과 함께는 사라지고 이제 무능하고 연약한 한계에 빠진 인간. 그 무능한 인간이 여기서 몸부림치는 게 뭐냐면 그게 이제 보통 우상 쪽에 많이 빠집니다. 뭔가 의지해서 지푸라 잡는 심리를 잡은 게 우상 종교를 잡습니다. 그 우상 여기는 능력이 있습니다. 그런데 거짓 능력입니다. 사탄의 거짓 능력으로 착 빠져가죠. 능력 체험합니다. 불신자들도. 근데 문제는 뭐냐면 사탄의 능력을 의지해서 자기 한계를 극복하려고 애를 쓰는 거죠. 가끔 가수들도요. 이 사탄 역사하면요. 힘이 있습니다. 엘비스 프레슬리 다 이래서 흑암 잡힌 사람들이다. 이 그런 사람들이 굉장히 능력하지만 그게 흑암의 능력으로 하거든요. 뭔가. 그게 굉장히 능력을 체험하고 대단해 보이지만 결국 마지막에는 결국은
더 큰 고통으로 빠지죠. 이것이 이제 세상의 능력이 주는 마지막은 결국 절망적인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그런 고통으로 이제 빠져버립니다. 특별히 이런 데 많이 빠진 사람들이 이런 많은 정치인들, 권력자들입니다. 흑암과 결탁에서 힘을 받아서 일을 하거든요. 많은 연예인들 이런 사람 많이 빠집니다. 굉장한 보통 사람이 큰 힘을 발휘하는데 많은 경우가 하나님 모르는 사람들은 이런 흑암의 능력으로 일을 행합니다. 그럼 나중에 인생 노는 정말 비참하게 죽습니다. 그 팝송 가수 누구죠? 저번에 죽은 사람? 예? 마이클 잭슨. 예. 그 마이클 잭슨이요. 귀신 능력이거든요. 진짜 굿도하고 이 사람이 굉장하죠. 막. 마지막 비참하잖아요. 마지막. 그 흑암과 결탁에서 굉장히 힘을 발휘하자면 마지막은 돌이킬 수 없는 정말로 사단에 묶여서 마지막 영원한 멸망 빠지는 이건 능력 아니거든요. 이렇게 이제 이런 더 큰 문제에 빠지는 이게 이제 세상의 능력이죠. 자, 그래서 우리 한계를 극복하는 게 딱 하나밖에 없습니다. 창세 3년 무능에서 빠져나온 길을 하나님 줬는데 그걸 우리가 창세기 3장 15절 이걸 우리가 복음권합니다. 하나님 이걸 딱 하나 줬습니다. 창세기 3장 15절은 복음입니다. 창세기 3장은 뭐냐면 재앙이죠. 딱 한 가지입니다. 딱. 창세기 3장 15절이 뭐냐면 원래 인간 회복의 이속이 들어있어요. 망가진 인간, 원래 인간 회복의 비밀이 이제 창세기 3장 15절에 하나님이 집어넣죠. 이걸 복음권합니다. 우리가 복음을 알아간다는 말은 굉장한 회복을 말합니다. 이게 종기사고를 다릅니다. 종기사고를 말고 진짜 복음한다는 말은 원래 인간 회복의 비밀이 이 속에 있죠. 창세기 3장 15절이 이건 뭐냐면 창세기 3장은 망하는 능력이죠. 인간을 멸망하는 능력이라면 창세기 3장 15절은 인간을 살리는 능력입니다. 이게 차이가 납니다. 완전히 차이 납니다. 왜 불신자 잘 되냐? 잘 되죠. 그게 망하는 거라니까요. 이런 부러워하면 안 됩니다. 큰일 납니다. 그건. 그게 불신자, 악인들이 잘 되고 부러워하면 안 돼. 그건요. 정말 위험한 거예요. 그건 잘 되는 거 아니거든요. 그건 악의 소굴로 들어가서 정말 빼도 박도 못할 만큼 망치는 거거든요. 그게 우리 잘 분별해야 되죠. 그래서 창세기 3장 15절 이거냐면 악의 능력을 막는 능력이죠. 이거는. 창세기 3장의 악의 능력을 막는 재앙만 능력, 살리는 능력 이게 복음거랍니다. 이 복음은. 그래서 이제 그리스도 이 창세기 3장 15절 이 복음을 우리가 이제 그리스도로 말하는데 이 그리스도란 말이 뭐냐면 원래 인간 회복자를 말합니다. 원래 인간 회복자의 말이에요. 그리스도란 말이 원래 인간 회복. 그리스도 안에는 고린도 후서 4장 4절 보면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합니다.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라 원래 인간 그 비밀을 가져오신 분이 그리스도죠. 우리가 진짜 그리스도 알아가면 잃어버리고 빼앗긴 능력을 회복할 수 있습니다. 이게 복음입니다. 복음이란 말은 굉장히 내포된 비밀이죠. 그리스도란 말에. 그게 다른 것은 절대 해결 안 됩니다. 그 어떤 것도 하나님의 형상 회복 안 돼요. 그리스도만이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어떤 것도 안 됩니다. 우리의 능력, 기적 따라 안 됩니다. 사단도 능력이 때문에 분별하지 못하게 되면 우리가 속을 수 있죠. 그래서 그리스도 없는 그리스도만이 다른 것으로 되어진 게 있어요. 굉장한 능력. 그리스도 없는 다른 것으로 되어진 건 뭐냐면 되어지면서 나중에 영적 문제가 와버려요. 이게 문제입니다. 잘 되는 것 같은 나중에 영적 문제가. 영적 문제는 뭐냐면 귀신에 잡힌단 말이에요. 사탄에게. 그래서 정신 문제 오는 겁니다. 잘 되는 것처럼 보이지만 정신 문제 빠져버려요.
그러면서 눈에 안 보이게 숨은 재앙을 숨기고 살아갑니다. 그래서 그 사람의 배경, 가정, 가문 주변은 흑암 덩어리. 그래서 나중에 무너지는 겁니다. 그래서 숨어서 그 아픔을 숨기고 살아야죠. 왜냐하면 이 성공 배우의 그 비참함을 보일 수 없잖아요.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뭐 하기 전에 정말 복음이냐 이렇게 자꾸 질문해야 돼요. 정말 복음이냐 이거. 나는 복음의 사람이냐 자꾸 질문해봐야 돼요. 내가 열심히 했는데 이거 말고 진짜 복음이냐. 나는 정말 복음을 위한 사람인가. 정말 복음을 위한 사람이냐. 나는 복음에 의해 사는 사람이냐. 자꾸 질문해봐야 돼요. 이건 근본이라고 씁니다. 자꾸 우리 일이나 행위로 말하면 안 됩니다. 그것은 종교로 말합니다. 그거 말고 근본을 자꾸 우리가 질문하면서 확인을 해야 됩니다. 자, 무한한 하나님의 능력으로 들어가는 게 있죠. 유한한 우리 인간이 무한하신 하나님의 능력으로 들어가는 그 통로, 그 길을 말하냐면 그걸 이제 그리스도로 말하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뭐냐면 무능한 내가 무한하신 하나님 능력으로 들어가는 그 길이 뭐냐, 이 그리스도란 말이에요. 그리스도. 이걸 통해서 들어가는 겁니다. 그리스도 없이는 못 들어갑니다. 율법 안 됩니다. 신비 안 됩니다. 어떤 것도 통로 안 돼. 오직 그리스도만이 무능한 내가 하나님 능력으로 들어가는 유일한 길이지. 유일한 길. 그래서 오직 이 말이에요. 오직 그리스도 말이에요. 오직 예수, 오직 그리스도 말이 이제 그 말이죠. 그래서 우리 다른 길은 없습니다. 아무리 해도 그리스도라는 말이 뭐냐면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이게 고린도전서 1장 24절에 분명히 밝힙니다.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 언약 잡고 이 길이니까 언약 잡고 이 속에서 우리가 말씀 잡고 기도하게 되면 굉장한 회복이 일어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이제 그리스도 중심의 말씀을 잡고 기도하면 굉장한 회복이 일어나죠. 왜? 그리스도가 원래 인간 회복자니까 많은 회복이 일어나요. 그래서 그리스도는 실제 우리의 무능을 치유합니다. 많은 무능을 치유해요. 내 한계를 치유하죠. 무능 한계를 치유해서 넘어서는 게 그리스도가 그 말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는 이 복음 안에 있으면 어디까지 갈 수 있냐면 이사야서 60장 22절입니다. 그 작은 자가 천명을 이루고 이게 치유거든요. 그 약한 자가 강국을 이루고 무능 치유죠. 한계를 치유한 거죠. 천처럼 강해지니까 이게 복음이거든요. 올바른 복음은 원래 인간 회복, 치유를 말합니다. 무능 치유되면서 동시에 그걸 우리가 뭐냐면 서미크랍니다. 같이 포함되어 있어요. 복음에는 치유와 썸이 같이 들어있어요. 그래서 이 복음이란 말은 그래서 자꾸 이제 우리가 복음을 강조를 하는 겁니다. 자, 잠깐 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왜 나는 안 되느냐 도대체? 왜 나는 안 될까? 그 우리 이유를 찾아봐야 돼요. 자, 세상입니다. 교회에서는 되는 것 같은데 세상에 나가면 안 된단 말이에요. 막 교회에서 막 될 것 같은데 나가면 안 돼. 세상에 나가면. 하나님 말씀입니다. 말씀을 들으면 아멘인데 현실되면 안 된단 말이에요. 분명히 말씀 아멘하고 믿는데 현실은 좀 잘 안 되게 됐어요. 그리고 이 강단은 들 은혜 받는 것 같은데 실제로 나와 잘 안 맞나. 뭐 이런 일이 벌어져요. 왜 안 될까? 뭐 당연히 이유는 하나님은 전능하시고 나는 무능하거든요. 이 전능하신 하나님은 나 사이에 너무 갭이 컸어요. 안 맞죠. 그리고 내가 살아온 삶이 창세기 3장이라는 여기 살아왔잖아요. 창세기 3장이 뭐냐면
하나님과 반대로 말합니다. 영적으로 말하면 사탄의 가르침이죠. 이 마귀가 계속 인간을 거꾸로 가르쳐왔어요. 불신앙을 심고 미신, 우상, 귀신 섬겨왔잖아요. 아담이 사탄의 말을 선택하면서 인류는 하나님과 완전히 반대로 왔어요. 거꾸로 왔죠. 계속 사탄의 이 거짓을 우리가 너무 길들여지고 들어왔기 때문에 하나님과서 잘 안 맞아요. 이것 때문에 갈등이 되는 거예요. 솔직히. 하나님이 문제가 아니고 이렇게 오랫동안 하나님은 세상 것으로 이 불신앙, 세상 이런 불신앙으로 계속 우리도 모르게 각인되어 왔어요. 계속 들어왔어요. 각인되고 아주 그쪽 뿌리 내리고 체질됐어요. 그러니 당연히 전능하신 하나님 말씀과 이거 안 맞는 거예요. 이건 당연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안 맞으니까 유교에서는 솔직히 이제 많은 갈등도 오게 되고 은혜 받는 것은 현실 안 되고 뭐 이런 뭐 그런 시간이 있죠, 당연히.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을 우리 갭을 무너뜨려야 돼요. 그 집중이 그겁니다. 집중이 뭐냐면 무너뜨리는 거예요, 계속. 계속 무너뜨려 가는 겁니다. 그렇지 않고는 이 뭐 갭을 뭐 메꿀 수 없죠. 그러다 보니까 신앙 따로, 삶 따로, 말씀 따로, 삶 따로 이렇게 말합니다. 너무 당연히 말해요. 뭐 신앙은 신앙이고 말씀은 말씀이고 삶은 삶이고 이렇게 말합니다. 너무 당연스럽지만 그게 자체가 이제 안 맞는 거죠. 계속 이제 그렇게 되면 이제 무능 자체를 계속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들을 실제로 이제 우리가 이제 무너뜨리는 게 중요한데, 그래서 이제 저와 여러분이 자 하나님 말씀하고 나하고 맞아지기 시작할 때 기적이 일어나죠. 그때부터 말씀을 나서 갭이 좁아지는 거 자꾸 좁혀집니다. 그렇게 멀리 있던 말씀 점점 내게 가까우게 되고 이 복음과 내가 자꾸 맞아가기 시작합니다. 이게 이제 그 자꾸 이제 우리가 시간표가 그 말이에요. 시간표란 말하면 맞아졌단 말입니다. 세월 가는 게 아니고 점점 이것이 나와 맞아진단 말입니다. 점점. 자, 그래서 이 능력으로 쉽게 들어가는 사람이 사도 바울입니다. 이 바울은 완전 충격받은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요. 이 사람 성경 박사 다 하는데 이 복음만 몰랐어요. 말씀 다 하는데 그리스도 몰랐어요. 그 바울이 예수님이 자기가 기다린 메시아 그리스도라 이걸 알고 나서 충격을 받는 거예요. 왜? 예수와 교회를 핍박했잖아요. 그리스도 아니라고. 이 어마어마한 충격받은 이 바울은 굉장히 쉽게 들어갔습니다.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 고백했다면 바울의 고백은 갈라디아 2장 20절. 이건 바울의 이건 삶의 고백이죠. 바울은 신앙 고백이라면 바울은 삶의 고백한 겁니다. 이것이 이제 바울 능력의 원인이 여기 나타난 거죠. 그게 뭡니까?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나니 이제 내가 산 것이야. 내 안에 그리스도 산다. 이 말이 뭐냐면 한마디로 바울은 나는 죽었다 이거예요. 나는 죽었다. 창세기 3장에 나는 죽었다 이거예요. 나 죽었다. 이게 능력이죠. 이제 창세기 3장의 불신앙의 나, 세상과 길들인 나는 죽었다 이거. 한마디로 이 옛사람 회가 묶인 나는 완전히 죽었다. 이 바울의 고백이 나는 죽었다. 그리고 내 안에 그리스도가 주인이다. 자, 이게 뭐지? 나는 죽고 이제 창세기 3장 15절을 그리스도가 주인이다 이렇게 했어요. 이게 능력입니다. 이건 어마어마한 능력이에요. 무능한 나는 죽어버렸다. 전능한 그리스도가 주인이다. 그건 뭐 어마어마하죠. 그렇죠. 무능한 나가 사라졌고 전능하신 하나님 대신 그리스도가 주인 됐으니 완전 능력이죠. 진짜. 그래서 우리가 나를 주장하는 사람은 약한 사람입니다. 무능한 거예요. 내가 세다. 약한 사람입니다. 그건요. 창세기 3장 나를 주장하기 때문에 굉장히 약한 거예요. 강한 게 아니라니까요. 사람도요. 세 보이는 사람 있죠. 약한 사람이에요. 누가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저 세 보이죠? 세 보입니다. 덩치도 크고
저 엄청 열이 들어가더라고. 솔직히 고백하다 엄청 열이다고 하더라. 그래서 뭐 힘들다 하더라. 너무 열이었어. 나이 먹을 때는 세 보이지만 저는 약합니다. 그렇죠. 어떻게 보면 약한 사람이 약함을 커버하려고 막 강하게 막 억지 부리는 거지 약한 게 아니거든요. 이게. 막 살아남께서 억지 부리는 거지. 그게 그래서 실제는 바울이 뭐냐면 그렇게 강했던 나는 죽었다. 이거. 그리고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산다. 주인이 바뀐 거죠. 이제 창세기 3장 주인은 사라지고 저주받은 나는 사라져버리고 사탄의 종들하고 불신하였던 이 저주받은 창삼 나는 없애버리고 완전 축복의 근원이요 능력자요 바로 모든 해결자 그리스도가 주인된 거죠. 그러니 바울이 뭐 어마어마한 능력이 나타나는 거야 바울에게. 그게 이제 바울 인생의 이제 그 전환점이 거기서 오게 됩니다. 자, 그래서 바울은 많이 배운 사람입니다. 많이 배웠기 때문에 지식도 걸림돌이에요, 여러분. 복음 잘못 깨달으면요, 지식도 걸림돌됩니다. 그냥 무서운 거예요. 그래서 이 복음을 깨닫기 전에 뭐랄까 이게 우리가 이 성공의 맛을 본 사람들은 참 힘듭니다. 이게 그게 참 무서운 거예요. 축복인들 무서운 거예요. 왜냐하면 이미 성공의 맛을 봤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갈급함이 없다니까요. 왜? 난 하나님보다 성공했으니까. 이게 상당히 걸림돌이거든요. 신앙생활하면서. 그래서 고린도후서 10장 4절 5절에 바울의 고백입니다. 우리의 싸우는 나의 싸우는 무기는 육신에 속한 것이 아니다. 어떤 견고한데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이다 하면서 나온 게 뭐냐면 모든 이론입니다. 자, 이 지식이죠. 많은 이론들이 있어요. 하나님보다 높아진 게 있습니다. 하나님보다 뭔가 높아진 아주 수준 높은 철학, 어마어마한 지식, 학벌 그리고 모든 생각들 자, 이미 복음 이전에 너무나 많은 것들이 들어가 버렸어요. 바울 속에는 공부도 많이 했죠. 똑똑하죠. 뭐 말 그대로 배경 좋죠. 뭐 너무나 완벽하게 들어갔어요. 이런 것들이 바울에게 엄청 걸림돌이 되는 거예요. 그 똑똑한 사람이 왜 힘이 없냐면 영적 힘이 없냐면 이것 때문에 그렇거든요. 이것이 복음보다 더 세 보이니까 문제란 말입니다. 그 말씀이나 복음이나 갈급함이 없으면 이것도 대단하거든요. 그 바울을 깨닫고 나서 충격받고 나서 이건 배설물이다 이거. 오죠. 한마디 배설물 하나님이 지금 배설물이다 배설물. 왜냐하면 진짜 본 거지 바울이 쉽게 말해. 야 진짜를 본 거죠 이제 바울이. 그래서 모든 걸 사로잡아서 그리스도께 복종하라 했어요. 이걸 완전 때려잡아서 그것 때문에 때려잡아서 그냥 그리스도께 복종시켰어요. 십자가 못 박아버린 거죠. 완전히 이걸 때려잡아서 못 박아버리니까 바울이 능력이 나타납니다. 그럼 바울이 배운 지식이 사라집니까? 아니죠. 이것이 막 빛이 발하겠지. 그리스도를 위한 어마어마한 도구로 쓰임받기 시작합니다. 그 우리가 이런 많이 배운 거 아는 거요 엄청 도구가 됩니다. 그런데 복음을 앞서가면 이것이 나를 무능하게 만드네. 이거 엄청 우리를 힘들게 만들 것이. 그 바울은 완 충격받고 나서 이걸 완 버려버렸어요. 그리고 그렇게 복종케 하라. 그리스도 하는 게 가장 고상하다 이런 말들이 바울을 세계복음에 쓴 데까지는 결정적인 역할을 얘기해 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서 고린도후서 12장 9절 10절입니다. 바울은요 그렇게 똑똑한 그것도 아니라 바울도 보니까 약했어요. 바울이 약함입니다. 사람은 다 약한 거 있다니까요. 한계 있다니까. 그렇게 많이 배우고 똑똑하고 좋은 가문에다가 어마어마한 배경 있잖아요. 다 한계 있다니까요. 그게 바울이 그 약함 때문에 고민했는데 그 약할 때 이 약함 때문에 바울은 그랬어요. 나는 온전케 한다고 했어요. 이 약함 때문에. 그럼 어떻게 약한데 온전케 됩니까? 왜냐하면 이유가 있습니다. 이 약함이 뭐가 되냐면 이것 때문에 갈등 고민했는데 이 약함 때문에
그리스도의 능력이 머무는 통로가 된 거예요. 낙심한 게 아니고 정말 그리스도 채워버린 거죠. 약함을. 그러니까 약함이 약한 게 아니죠. 약함이 또 능력이 되어버렸어요. 참 능력이 된 거죠. 오죽하면 바울이 약함을 자랑했어요. 숨기고 싶은데 자랑하는 거 왜? 그것 때문에 자기가 복음의 능력을 체험하겠죠. 자랑이 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뭡니까? 간증이죠. 저와 여러분의 연약함이 우리의 열등감이 아니고 간증이 되길 바랍니다. 복음 잡으면 그렇게 돼요. 신기합니다. 복음은요. 복음은 버릴 게 없어요. 내 약함, 부족함 다 축복이 되어버려요. 신기해요. 이게. 그렇게 바꿔버려요. 바울이 이제 그런 고백하면서 약할 때 도리어 나는 진짜 강하다 했어요. 바울의 강함은 약함이었죠. 강한 게 아니었어요. 그 똑똑함들이 강한 게 아니었어요. 진짜 약했어. 약한 가운데 그리스도 능력이 임하니까 강함이 되어버렸다 이렇게 말하죠. 약할 때 강하다 이 말은 뭐냐면 자기 지식으로 강해진 게 아니고 그리스도로 강해졌다는 얘기거든요. 진짜 강함을 이제 선포하죠. 이게 이제 바울의 그런 이제 고백을 하게 됩니다. 자, 마지막 하나 더 보면 요한복음 15장 7절입니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인지 구하라. 그럼 이룰 것이다. 이제는 바울이 바꿔버립니다. 너희가 내 말이 너희 안에 바울의 마음속에 다른 걸 다 못 박아버렸어요. 그리고 여기다가 오직 그리스도와 말씀을 담았어요. 바울은. 모든 창세 3장 지식들을 다 못 박아버렸어요. 그걸 다 못 박아버리고 오직 그리스도 말씀을 담았습니다. 너희가 내 안에 내 말 너희 안에 가면 무엇인지 구하라. 그럼 이룰 것이다. 이게 말씀이 이제는 주인된 인생 사는 거죠. 이게 이제 우리 삶입니다. 내 경험도 지식도 아니고 말씀이 주인된 거예요. 그리스도가 주인된 거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의 모든 창세 3 찌꺼기가 다 결박되고 창세 3장 10도 그리스도가 주인되게 주는 축원합니다. 이걸 사는 거죠. 그게 증인이에요. 그러면요. 그렇게 되면 시행하는 게 모든 게 다 간증이 돼요. 모든 게 감사가 돼요. 약함은 옛날에 숨기고 싶었고 그것이 열등함인데 다 자랑이 되고 간증이 되잖아요. 뭐든지. 자, 두 번째 잠깐 정리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는 우리 운명입니다. 그리고 우리 방법, 능력을 다 바꿔야 돼. 이게 무슨 말이냐면 언제 운명이 바뀌냐면 바울이 그랬어요. 바울이 이제 그리스도를 충격받는데 한마디로 복음입니다. 이 복음이 감동이 되고 복음이 감격이 되면 운명이 바뀌어요. 저는 그렇더라고요. 맞구나. 제가 복음을 알고 나서 복음이 감동이 되고 감격이 되는 거예요. 그냥 생각이 막 다 바뀌더라고요. 막. 다른 게 막 빠져나가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조심할 게 뭐냐면 우리가 복음 아는데 자칫하면 우리가 이제 자꾸 응답 쪽에 신경을 씁니다. 응답. 이게 큰 실수입니다. 자꾸 복음보다 응답이 좋아 보이면 그게 문제가 돼요. 거꾸로 말하면 아주 복음이 감동 안 된단 말이에요. 그게 별로 보면 안 돼. 응답이 더 좋아 보였죠. 이게 문제란 말이에요. 엄밀히 말하면 복음이 뭡니까? 이건 보화입니다. 보화. 밭에 숨겨진 보화. 농부가 발견했잖아요. 이 어마어마한 보화를 봤잖아요. 보화를 본 농부는 응답 뭡니까? 그 밭에 배추 심었잖아요. 배추 심고 무 심었어요. 배추 잘 됐다. 그렇게 감동 안 된다니까. 안 됐다. 왜냐하면 보화를 보니까 이건 별거 없어요. 이렇게 되는데 보화가 잘 안 보니까 막 배추 잘 된가 안 된가 막 여기 막 굉장히 예민하거든. 이 자체가 이제 아주 보화를 잘못 본 거죠. 가치가 잘 안 되는. 그래서 언제 운명이 바뀌냐면 정말 그리스도 복음 창세기 3장 15절 여자여선 이 부분이 우리 심령소에 자꾸 감동이 되면 바뀌게 되어 있습니다. 그 시간표를 말합니다.
엄밀히 말하면 응답은 복음입니다. 응답이 아니에요. 응답, 기적 이거요. 이거 별거 없습니다. 응답은 그리스도입니다. 그렇게 와야 돼요. 뭐 응답했다 안 했다 이렇게 신경 쓸 것도 없어요. 그것도 다 지나갑니다. 그건 그렇게 중요한 거 아니에요. 되고 안 되고 어디 있습니까? 예수는 그리스도 끝이지. 그래서 그리스도로 우리가 충분하고 완전하고 모든 것이 다 자꾸 고백하는 거. 이때 운명이 바뀌는 거죠. 근본 바뀌죠. 싹 바뀌는 거죠. 그러니까 뭐 되고 안 되고 그렇게 별 관심 없어요. 그냥 예수는 그리스도니까 이렇게 돼야지 진짜 이제 이렇게 되면 운명이 뭡니까? 한마디로 내 인생의 창세기 3장이 무너진단 말입니다. 내 인생 운명처럼 따라붙는 뭔가 근본 주저가 무너진다면 그때부터요. 그렇지 않고 자꾸 이거 막 문제 해결, 어떻게 해결 자꾸 이거만 관심 있으니까 이게 안 되냐. 그러니까 안 바뀌는 거죠. 이런 부분은 우리가 방법은 하나님을 우리 향한 집중의 시간을 자꾸 만들어야 돼요. 자꾸 하나님 바라봐야 돼요. 문제 바라보지 말고 하나님 바라봐야 돼요. 자꾸 하나님을 향한 집중의 시간을 자꾸 가져야 됩니다. 기도하고 주님 바라보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 이런 시간을 자꾸 가져야 됩니다. 이것이 방법이에요. 그러다 보면 나도 모르게 바뀌어가기 시작하면서 자꾸 우리가 이제 40일 개인 집중 이것이 뭐냐면 이걸 막 집어넣는 걸 바꾸는 거죠. 쉽게 말하면 내 속에 찌끄기를 빼고 이걸 바꾸는 거죠. 그리고 내 능력 아닙니다. 이제 나는 빠져야 됩니다. 내가 앞서면 또 문제가 돼요. 나는 빠져야 돼요. 이제는 내 능력 아니고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그리스도의 능력입니다. 이걸로 자꾸 바꿔야 돼요. 성령의 능력입니다. 성령 충만 성령인도 이런 말들이죠.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말씀의 능력으로 바꾸는 거죠. 그리고 기도의 능력으로 나를 바꾸는 거죠. 나는 사라지고 그러면 영적 사실이죠. 천군 천사가 움직이고 이런 엄청난 병이 있잖아요. 우리가 기도할 때 천사가 도와주고 사단은 결박되고 악신은 떠나가고 이런 능력으로 이제 나를 바꾸는 겁니다. 오늘 말씀 본문에 나온 게 그게 뭡니까? 31절 같이 보겠습니다.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간 것 들것이요 달막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이렇게 이제 오늘 말씀이 나옵니다. 자,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 이제 보겠습니다. 결론 보면은 자, 오직 계세요. 오직 여호와 하나님을 앙망한다. 주님을 바라보는 거죠. 주님을 바라보는 거죠. 앙망하는 자는 세상에 줄 수 없는 새 힘을 얻을 것이다. 젊은이도 장년도 너무도 피곤한데 이런 사람들이 새 힘을 얻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럼 이게 뭐겠습니까? 오직 여호와를 앙망한다는 말이 뭐냐면 같은 말이에요. 창세기 3장 문제 해결하신 창세기 3장 15절입니다. 이건 답이니까 이걸 꽉 잡아야 돼요. 창세기 3장 15절 바로 여자의 후손 이분을 잡을 때 사단이 깨져버리죠. 뱀의 머리 깼기 때문에 사단을 꺾으신 여자의 후손 그 그리스도는 뭡니까? 모든 저주와 재앙을 막고 사단을 꺾으시고 하나님 만나는 길 대신 그분이 바로 예수다. 우리가 이걸 앙망 안 하죠. 모든 원수 마귀를 대가리를 꺾으신 여자의 후손 그 그리스도 예수. 여기 우리가 일심해야 돼요. 아니면 전심해야 됩니다. 그래 운명을 좀 따라하면 상상장 주저 무너진단 말입니다. 그리고 이걸 지속하는 거죠. 이게 악망이죠, 악망. 그리고 두 번째는 뭐냐 같은 말이지만 이제 성령입니다. 성령께서 하나님이 내 안에 와 계십니다. 성령으로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십니다. 성령으로. 그 성령인도
성령인들 완벽하잖아. 하나님 인도 받으니까. 성령인도 내가 무능하니까 성령 충만. 이걸 앙망하는 주여, 나에게 성령 인도받고 성령 충만이 없어. 이걸 우리가 앙망하는 거지, 하나님. 그리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나를 끌어가는, 하나님 나를 인도하는 영적 내비게이션이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 잡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번 주는 하만이 다 깨져나가잖아요. 원수가 다 무너져 나가잖아요. 역전이 일어나잖아요. 불임절. 그럼 이번 주 말씀은 뭡니까? 하만이 뭡니까? 하만은 이 어마어마한 권력자입니다. 이 사람은 뭐 아무도 대적할 데가 없어요. 근데 하만은 뭐냐면 한마디로 말하면 이게 창세기 3장 덩어리입니다. 창세기는 악의 서밋, 사탄 서밋 덩어리입니다. 막강한 힘이죠. 사탄 서밋 하만. 권력 찾고 있잖아요. 이게 죽이면 다 죽이는 거예요. 아무나 꼼짝 못합니다. 이 하만이 연약해보니 모르드게입니다. 모르드게를 짚는 건 모르드 한 명 죽인 너무 싱거워. 아예 민족을 다 죽이려 했어. 모르드게 누구냐면 모르드게는 약해 보이냐면 창세기 3장 15 언약 서밋, 복음 서밋이거든요. 이건 안 보여요, 표가. 에스더 같은 말입니다. 이 영적 사실 모르는 하만에 그냥 쉽게 이걸 죽이려다가 지가 뱀의 대가리 머리가 깨져버리잖아요. 지가 깨지잖아요. 원래 같은 말이거든요. 결국 사탄의 머리가 깨져버리잖아요. 완전 대역전 돼갖고 불임절이 나와서 민족 살리는. 그래서 이날 하만 이 특징이 뭡니까? 불임절이 슬픔이 변하여 기쁨이 되는 딱 이런 사건이에요. 이게 불임절 아닙니까? 이게 그리스도란 그 말이거든요. 저와 여러분들이 조금 힘들고 어려워도 멀리 보아야 됩니다. 기다려야 됩니다. 이 막 서두르는 게 아니라 왜냐하면 체질을 바꾸고 나면 생각을 바꿔 나가는 게 자꾸 계속 지속 바꿔 나가다 보면 무능한 내가 자꾸 사라져 나가고 빠져나가고 전능하신 그리스도 내 안에 들어와서 그 말씀이 나를 지배하게 되면 나와 상관없이 서밋될 수 있습니다. 기다리면 됩니다. 그게 방법이냐 지속입니다. 그 지속한 사람이 가장 강한 사람이에요. 사탄은 지속 못하게 하죠. 오늘 하나님 무한하신 하나님 능력이 저와 여러분을 지배하기를 주는 축원합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대주하시고 인도하시고 충만케 하심이 오늘 주 앞에 경배하는 모든 백성들 머리 위에 이 나라의 이민족과 저 북녘 땅 위에 237 나라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